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영받지 못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에 오하이오의 이 대농인 테일러라는 사람의 농장에 어느 날 한 남루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일꾼으로 좀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17살 된 소년 지미였습니다. 일손이 얼마든지 필요한 집이었기 때문에 그를 일꾼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주인은 이 짐이 자기의 외동딸과 사랑하는 사임을 알게 돼서 크게 화를 내며 머슴이 감히 주인의 딸을 넘본다면서 몹시 노하여서 그 짐을 빈손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어느 날 테일러는 낡은 창고를 헐다가 짐이 놔두고 간 그 보따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책 속에서 그 짐의 본명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짐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군 소장까지 거쳐서 하원 의원에 8번이나 피선된 후에 백악관의 주인이 된 제임스 가필드 20대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해봤지만 물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춘향전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몽룡이 거짓걸로 나타났습니다. 변사또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탐관오리를 척결하는 암행어사로 나타납니다. 겉모습을 보고 무시했던 변사또와 그의 부하들은 암행어사인 이몽룡에게 의해서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시골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령이 충만해져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란 나사렛 동네도 오셔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앞에 서셨고, 건네받은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에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길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죠. 메시아 사역의 시작은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 즉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메시아의 사역이란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사회적인 소외 계층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또 무시와 경멸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포로된 자,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또 눈먼 자, 이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눌린 자, 죄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또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갈급합니다.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또 행동합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은혜를 선포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 은혜에는 신년을 말합니다. 신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고 종되었던 신분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받게 되고 죄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을 책을 딱 덮고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좋은 은혜가 임하고 실현이 되고 선포가 됐는데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과 예수님은 대립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지만 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자, 그런 뉘앙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자,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속담을 이야기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자, 이런 속담은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면서 모욕하는 말입니다. 자, 의사가 와서 병자를 고치려고 병자들에게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이 병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냥 네 그렇습니다 하고 그대로 자신의 몸을 맡겨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나사렛에서도 행해보라.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가버나움은 다른 지역에서 행한 그 일들을, 그 기적들을 네가 할 수 있으면 여기서도 해봐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이 나중에 보면 또 더 나가서 이 나사렛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스스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놓고 멸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시를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또 자기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한참 대기근이 있었을 때에 이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가셔서 기적을 베푸신 일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렙다의 한 과부는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기근에 힘들어하는 과부가 얼마나 많은데, 유대인 과부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엘리야는 오직 이 이방 땅에,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엘리야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때도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와서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서는 그 문둥병이 났잖아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나병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 환자 치유를 받은 사람은 오직 이방인 사람 수리아인 나아만 그 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앞에서 내용부터 쭉 이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척하여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한다. 근데 오히려 이 말을 듣고서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낸 뿐만 아니라 그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분노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냥 나오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원래부터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 우리들을 위한 구원,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력한 자들을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한 절박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 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간절히 바라며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선포를 해도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 받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 기도 제목이 마음이 가난한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역을 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미래 사건의 예고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립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을 받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찍어내셨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진 가지인데, 접붙여진 가지 그것을 찍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어렵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편견이나 자만심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경험한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모든 신앙에 대한 내용들은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영신교회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우리도 언제든지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과 생명까지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또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담감, 염려, 걱정, 그리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모든 편견과 자만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여러분들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분들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